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의 제목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To have unshakable faith.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17절에서 1장 17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교독해서 읽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확실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유혹이 오면 쉽게 타협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리다가 넘어집니다.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자기가 겪는 이 힘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어요. 또한 삶의 초점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동안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만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신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야말로 예배를 때우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예배 자리에는 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어서 확신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활의 총정리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을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쓸 때까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심지어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변화가 나타나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확고한 신념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요,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대요. 그런데 그가 막상 우리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부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예는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인용하셨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토해진 사건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됐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혀 있을 것임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잖아요.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가 토해졌던 것은요, 물고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비과학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초과학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에도요, 잠시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 경험을 고백하는 걸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죄가 용서되게 하신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인 사망은 당연히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망에 더 묶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만 있고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을 안 하고 계속 죽음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확증인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17절과 18절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여러분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역시 영원히 사망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하러 이 날씨 좋은 날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빠져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 목숨을 잃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 뒤에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교회 밖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은 불과 하루 전이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친구가 여러분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날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살 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적인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이놈의 세상, 내 죽어버리자, 자살하면 끝이지, 고통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음부터, 죽자마자 그때부터 살았을 때 겪었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이런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염려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염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이런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죄의 증상들로부터,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밝은 낯으로 기쁨과 평강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여러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은 사실은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잠자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이렇게 씁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가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텐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모든 죽었던 육체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은요, 다시 죽어지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요, 아무리 권세가 많고 힘이 있는 사람도 사망의 그림자만 봐도 움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 나라의 시 황제를 아실 겁니다. 이 진의 시 황제는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BC 221년에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차이나라고 그러죠. 취나라고 그러죠. 이 취나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진나라, 친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시 황제도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기 와이프를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지 않게 한다는 불로초를 찾으러 우리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로초를 구하지 못한 시종들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간 곳이 바로 제주도의 서귀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귀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맹스러웠던 시황제조차 겁먹게 만들었던 사망이 여러분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역시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망을 상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실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을까 봐 겁먹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사망, 너는 결코 나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사망이 자기 앞에 오면 아이고 사망님 어째 나한테 오셨습니까? 할 일도 없이 100살까지 살고 계시는 옆집 할머니한테나 가시지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망을 향해서도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감히 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옥고를 치렀던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경찰이 회유하기 위해서 잠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새끼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섬겼던 산정연 교회로 가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결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곧바로 자기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뭘 기도하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대요.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사 죽을 병에 걸려 죽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나이가 들어 죽어도 언젠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면서 늘 굶어 죽을까 염려하고 늘 병들어 죽을까 겁내면서 그렇게 사탄에게 휘둘려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 5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고 어둠에 빠져 있지 말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죽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 내 삶의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마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가서 CT 찍었는데요, 이 CT를 찍었는데 혹시 암이 재발했으면 어떡하나, 간이 콩알만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렇지,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지, 죽어도 다시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아마 재발해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해서 매일 짐에 가서 1시간씩 웨이트하고 동네를 한 바퀴 막 뛰고 그런다고 여러분 마음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더욱 힘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씁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닌가 몰라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요,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이 영원한 생명하고 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도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어둠으로 또 여러분을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초월하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화내고 막 근심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어도 좋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세요. 그 김태훈 선교사님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어요. 저 닮았잖아요. 저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셨네요. 여러분 전문의 하나 따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분은 또 다른 전문의 자격을 따려고 또 공부를 해서 무려 18년 동안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2개의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교수 자리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그렇게 결단한, 그렇게 희생한 선교사님에게 파킨슨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당장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병치료에 전념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한국에서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50일 만에 에티오피아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분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날이 바로 그분이 40세 생일이 되기 바로 전날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공항에 내리는데 눈에서 한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me? Why here? 이렇게 묻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즈음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마치 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푹 안겨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걷느라고 피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너무나 평안하게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더 이상 자기 남편이, 그 똑똑한 자기 남편이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이 억울하지도 속상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권사님에게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 병을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왜 그 똑똑한 아들, 그 헌신한 아들에게 주셨냐고 원망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진짜 선교사 만들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때 이후로는 이상하리만큼 자기 아들이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이 파킨슨 병 걸렸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에 돌아가실 겁니까? 에티오피아에 있을 겁니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가시밭길을 불평하면서 마지못해서 부담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지속되는 삶이라는 것을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임재로 다시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나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디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염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에 덧입혀지도록 아침마다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힘은 안 나와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할 때 희한하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시로 사탄의 공격이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사탄에게 반납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매일 아침 구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 동영상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팀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하루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하루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